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양면아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늘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김성모 형제와 또 이승현 집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또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지셔서 온몸과 전신이 온전히 치유되며 나음을 입어 주님의 존전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주님의 자비와 공의의 풍성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나라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외되고 외롭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새강림 교회 모든 지체들이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지체들에게 귀한 성금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침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달루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다살 왕 아리오 네 왕이 곧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자, 아브람과 조카 롯의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서 두 집안이 같이 살 수가 없게 되었죠. 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즉 그 땅은 아브라함 자신의 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양보했습니다. 너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에 거하겠고, 너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에 거하겠다. 그러면 손 아랫사람인 롯은 당연히 큰아버지에게 아닙니다.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해야 할 텐데 자신이 먼저 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결국 롯은 눈을 들어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그 땅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끝내 어디까지 이르렀죠? 소돔 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 사람들은 어떠하다고 했죠? 13장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롯은 소돔을 택하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큰 죄인들이 사는 소돔이 욕망의 눈이 먼 롯에게는 여호와의 동산, 즉 에덴 동산 같았고 매력적이고 동경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하여 갑니다.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거라. 너희 눈에 보이는 그 땅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 이제 너 발로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거라. 너가 발이 닿는 그곳 내가 다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한 평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두 발로 열심히 그 땅을 뛰어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18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장막을 옮겨 어디에 이르렀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헤브론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교제의 자리 또는 연합의 자리. 마므레는 어떤 뜻이에요? 열렬하다, 뜨겁다, 활발하다 그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자리를 공고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이후부터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두 줄기의 길이 평행선을 긋는다고 했습니다. 두 길이 어떤 길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헤브론의 길, 그리고 소돔의 길이 있다고 했죠. 3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의 길은 나 자신과 세상을 우선시하는 길이에요. 반면에 헤브론의 길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길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소돔의 길이 훨씬 더 멋지고 화려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그 길은 넓은 문이고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헤브론의 길은 언뜻 보면 따분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무력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대 다수는 소돔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소돔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어느 시대에든 한 사회와 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헤브론의 길을 위에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당신의 섭리를 펼쳐가시기 때문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롯이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듣지도 보지도 못한 미지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롯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권속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롯 역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자기 두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록 롯이 가서는 안 될 소돔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롯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세상의 그 욕망에 눈먼 롯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에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뒤흔들어서라도 역사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폭풍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자연세계에는 엄연히 폭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폭풍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폭풍이 있어야 곡식이 더 알차게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폭풍이 있어야 나무는 깊게 뿌리 박힐 수 있습니다. 또한 폭풍이 비를 몰고 와야 사람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풍족한 강수량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름이 우기잖아요. 비가 많이 와요. 7월부터 8월까지 장마도 있고요. 태풍도 오고 때로는 홍수도 일어납니다. 즉 큰 폭풍이 비를 동반해서 대량의 비가 동반되어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만약 그런 비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물 부족 국가가 될 겁니다. 보세요. 요즘 들어서 엊그저께는 비가 그래도 와서 단비 같은 비가 오긴 했지만 겨울과 봄철을 지나면서 가뭄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작년 여름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릉의 비가 거의 안 왔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당연히 비가 많이 올 줄 알고 오봉댐 수문을 다 열어 놓았더니 결국에는 한동안 물이 부족해서 단수를 해야 할 지경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해마다 여름에 태풍이 비를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홍수가 나서 피해를 보긴 하지만 그때 확보되는 강수량으로 우리는 1년 동안 마실 물도 잘 먹을 수 있고 씻을 물도 확보할 수 있고 그 물로 곡식도 재배하고 그 물로 청소도 하고 불이 나면 불을 끄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세계와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폭풍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폭풍이 있습니다. 그 폭풍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인생의 폭풍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잡히게 해주고 우리의 그릇된 인생 방향을 교정해주고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릇된 인생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어떠한 인생의 폭풍도 없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고 말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폭풍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 속에서도 한 사람에게 인생의 폭풍이 닥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당시에. 당시는 언제죠? 롯은 세상에 눈이 멀어서 소돔으로 가버리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당시죠? 1절 다시 봅시다. 당시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자, 여기 보면 네 나라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이 나라들은 가나안 땅 저기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를 지금 소개하는데 이때의 나라와 왕들은 지금과 같이 거대한 국가의 왕이 아니라 부족들이 합쳐진 도시 국가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북쪽에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는 누구냐 하면 엘람과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공표를 쳐봅시다. 그돌라오멜. 자, 2절을 봅시다. 소돔 왕 베라와. 소돔은 지금 누가 있는 곳이에요? 롯이 있는 곳이죠.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기 이 가나안 땅 저 북쪽에 북쪽 연합국이 있습니다. 시날, 엘라산, 엘람, 고임 이 네 개 나라가 연합을 했어요. 북쪽에 있는 나라가. 그리고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5개의 연합군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소돔, 고모라, 벨라, 수알 같은 나라죠. 아드마, 스보임. 이 5 나라가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4개 연합군과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군이 지금 전쟁을 벌였는데 저기 북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군이 가나안 남쪽으로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럼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졌는가? 3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어디에 모였다고요? 여매 골짜기. 예, 그렇죠.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어디? 여매에 모였더라. 여러분, 이 여매가 어떤 바다예요? 네, 여러분 사해라고도 알고 있죠. 사해는 왜 사해죠? 물이 많이 사해. 물고기가 살짝 사해는 한자로 써서 어떻게 돼요? 죽을 사자, 바다의 자죠. 그러니까 죽은 바다. 죽은 사자를 써서 사해라고 해요.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일반 바다보다도 염도가 10배가 더 높다고 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그 바다를 가리켜서 죽은 바다, Dead Sea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바다를 사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바다를 사해, 죽은 바다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 바다를 가리켜 뭐라고 해요? 염해라고 부를 뿐이에요. 짠 바다예요. 짠 바다. 따라서 사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붙인 이름이지 성경이 붙인 이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못 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죽은 바다라고 방치했어요. 근데 여러분, 20세기 들어와서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진흙이 있잖아요. 이 진흙이 최고급 화장품의 원료로 쓰입니다. 진흙이. 또한 이 바닷속에 들어있는 광물질은요, 돈으로 따질 수가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해 바다를 중간에 두고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있겠고, 오른쪽에는 그렇죠,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이 사해 바다를 두고 이 권리를 두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죽은 바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바다 속에 이렇게도 많은 보물스러운 물질을 섞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여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매라고 부르신 이 명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격려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가나안 북쪽의 4개의 연합군과 가나안 남쪽의 5개의 연합군이 염의 언저리인 시틴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 이들이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죠? 그렇죠. 2절에서 언급한 남쪽의 5개 나라죠. 계속 봅시다.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생략되어 있지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남쪽 연합과 북쪽 연합이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북쪽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남쪽 5개 나라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북쪽 연합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누구? 그렇죠.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해요?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자, 12년 동안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조공을 바치면서. 그런데 13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5개 남쪽 나라가 배신을 한 거예요. 배반한 겁니다. 왜 배반했죠?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죠. 왜 갑자기 이런 사건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꽤 불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할까?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군과 가나안 남쪽의 5개 연합이 서로 전쟁하는 이야기를 왜 기록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소돔이죠. 소돔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5절 말씀. 5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제14년에. 자, 여기서 이 제14년에라는 한 단어 속에 여러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남쪽 4개 나라가 패망하고 나서 5개 나라죠? 5개 나라가 패망하고 나서 12년 동안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고 섬겼는데 13년째 배신을 했잖아요. 그럼 1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은,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은 1년 동안 가만히 한번 기다려 본 겁니다. 저들이 저러다가 다시 조공을 바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때를 보여줘야죠. 응징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5절을 한번 계속 봅시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그와 함께한 왕들은 누구예요? 1절에서 언급한 4개 나라 연합군의 왕들이겠죠? 그 4개의 나라 왕들이 다시 연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배신한 나라에 가서 응징해야 되잖아요. 계속 봅시다.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룩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만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면을 다시 보세요. 이 북쪽 4나라의 연합군이 남쪽 5나라에 가기 전에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아스드로 가르나임 르바 족속, 함수수 족속, 사위기라다임 M 족속, 그러니까 쭉 내려오면서 그 주위에 있는 부족 국가들을 다 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닥치는 대로 다 짓밟으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남과 북이 지금 전쟁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있는 부족들이 혹여라도 5개 나라 편을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족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 작은 부족들을 먼저 평정해 버린 겁니다. 계속 봅시다. 8절과 9절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왕과 맞서니라. 자, 다시 염의 시딤 골짜기에서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이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 남쪽 5나라는 1년 동안 조공을 안 바치면서 아마 열심히 전쟁을 준비했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10절 말씀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남쪽 5개 연합이 완전히 초전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왕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다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11절. 네 왕은 북쪽 연합군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북쪽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 가버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2절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재산만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전쟁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포로 가운데 누가 있어요? 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롯은 자신의 모든 재물을 약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 식구들까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의 큰 폭풍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는가?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브루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롯이 욕망에 눈이 멀어서 소돔에 가서 흥청망청 살다가 인생 폭풍을 맞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한 그 처참한 상황에서 아브라함 뭐하고 있어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므레는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에 있잖아요. 헤브론 마므레에 있는 거예요.
롯은 욕망에 눈이 멀어 소돔에 갔다가 인생의 폭풍을 맞아 재산을 잃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에서 여전히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면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밥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건가요?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한다는 것은 단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3절 계속 볼게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마므레란 말이 뜻이 뭐라 그랬죠? 뜨겁다, 뭐 열렬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도 있지만 동네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했어요. 즉 이 마므레는 그 땅의 주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므레라는 사람에게 두 명의 형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에스골, 아넬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형제와 세 사람과 아브라함이 뭐를 맺었다? 아브라함. 동맹을 맺었다는 거예요. 또한 마므레는 당시 아모리 족속의 족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지역의 사람들과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하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4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가나안 북쪽 연합국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데가 마므레 헤브론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단은 어디예요? 여기 위죠. 그러니까 이 그돌라오멜이 이 롯을 잡아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번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200km면은 강릉에서 서울 정도까지잖아요. 그 옛날 200km 얼마나 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이 포로로 잡혀서 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그동안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단숨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에 거하면서 그곳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서 318명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롯과 비교하면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욕망의 눈이 멀어서 소돔에 간 롯은 허망하게 모든 것 다 날렸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현지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사람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야말로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칩시다. 왜 심죠? 왜 사과나무를 심죠?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결실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사과나무가 결실된다는 걸 믿지 않으면 심을 까닭이 없죠. 그런데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은 뒤에 반드시 사과가 결실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가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결실이 될까요? 열매가 맺혀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 나무가 사과를 결실할 것을 믿기 때문에 농부는 그 나무에 물도 줘야 되고 비료도 주고
가지도 쳐주고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나무에서 사과를 결실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식들에게 준다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나요? 이건 내 땅이 될 거야. 그 말만 믿고 그냥 무의도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필요한 것을 직접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은 변화산에 오르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황홀했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이곳에 집을 지읍시다. 장막을 지읍시다. 초막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천년만년 여기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일축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시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신돈 노름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누가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까? 오래 기도하고 찬양 많이 하고 예배당에서 많이 지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결실될 것을 확신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결실되고 구현되는 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실천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허황된 게 아니거든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맺어야 할 사람과 동맹을 맺고 필요한 사람들을 키우면서 그 자리를 지켜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이웃들과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욕망에 눈이 멀어 소돔으로 향했던 롯에게 인생의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재산을 잃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의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폭풍이 찾아옵니다. 그 폭풍이야말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그릇된 인생 방향을 교정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폭풍이 닥쳐올 때 도리어 그 폭풍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모리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서로 연합하며 318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고 길러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고 사람들과는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54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잠깐만 저를 만나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